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최근에 리오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옛날에도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한국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금메달을 많이 땁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따고 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탁구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많이 따면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탁구장이 사람들로 꽉 찹니다. 탁구를 한번 쳐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탁구 선수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자 한국의 빙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거의 모든 빙상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 중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도 김연아 선수처럼 좋은 선수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10명이 내가 이제 나도 선수를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 선수가 되는 사람은 1명 정도도 없습니다. 1%도 끝까지 남아서 선수가 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V나 여러 가지 경기에서 보이는 모습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막상 그 길을 접어들어서 그 선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TV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힘든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들과 고독과 여러 가지 자신들과의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지만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못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막상 그러한 일들이 닥치면 한두 번 정도 견뎌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마지막의 결과적인 모습을 볼 때에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가 그 결과와 함께 잘 봐야지만이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들, 매사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별로 어려움도 없이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고상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은 그렇게 쉬운 환경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고 평안한 가운데 앉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상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이 모습만을 보고 나도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뛰어든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되려고 시작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올 때에 놀라고 당황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평온의 연속일 것이다.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할 것이며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평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그 고난도 함께 우리가 감수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을 이런 이유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인도해내실 그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고난 뒤편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환난을 사도 바울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가?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 인생의 사형 선고가 이제 내려졌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느낀 것 한 가지는 나에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조그만 어려움이면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의제대로 가지 않고 신앙으로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뜻과 내 주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깎아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이구나. 또한 나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더 크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구나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오는 그 고난이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온전히 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온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결정, 남이 할 수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 결정을 하며 가시밭길도 여러 가지 힘든 길도 먼저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 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것이다. 분명히 중간에 저 사람 나자빠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큰 본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앞장선 사람들이 무엇으로 본이 되는가?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본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고난은 말이야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확신을 붙들고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도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까? 그 고난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오는 고난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